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망대 건축의 비유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나누신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망대 건축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군사의 숫자 전쟁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망대 건축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 구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늘 비유의 말씀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비유의 말씀에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공사 중단이 되어지고 그냥 이렇게 천막 같은 것만 쳐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1년, 2년, 3년 진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저 건물이 왜 짓지 않았지? 누구나 다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이제 박지사님 가정 바로 그 아파트 들어가는데도 그런 건물이 하나가 있어서 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 묻고 질문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지 다 알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29절에 보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보는 자가 다 그걸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와 같이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것에 설명하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망대 건축하듯이 어떻게 건축을 하고 건축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와 같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보기도 해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두 개 가운데 하나인데, 결국 앞에 있는 비유의 말씀이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나 사실 예수님이 주안점을 두고 강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 주안점이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28절이에요. 28절에 보면 뒷부분인데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요거예요.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한다. 또 31절에 보시면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자, 헤아린다, 계산한다, 그 두 개의 초점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 뉘앙스가 다른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망대 건축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전쟁 군사에 비해서는 예수 믿는 것이 초점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는 먼저 망대 건축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믿을 때 무엇을 망대 건축을 세울 때 준비를 하고, 또 준비 과정이 끝난 다음에 건축을 진행하고, 건축을 진행하는 것 가운데 완공하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과정이 어떻게 해서 망대 건축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인가, 그것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여기에 이 완공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나라도 잘못되어진다거나, 또 특별히 준비 과정에서 잘못되어지거나 소홀히 되거나 부족한 것이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완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망대 건축 비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거가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본문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요겁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설계도가 나오고 또 그 설계도가 나온 다음에 준비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땅에 이 기초를 세울 때 땅이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조사를 하고 토질 검사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맞춰지게 되고 측량이 맞춰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마음을 가졌다면, 이 망대를 건축할 계획이 있다면 설계도가 있고 이와 같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설계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준비, 설계도와 같은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지식.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리적인 지식이, 성경에 있는 지식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망대 건축에 있어서 설계도를 만들지도 아니하고 땅의 기초를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망대를 건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헤아리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이 준비는 설계도와 같은 준비인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계획에 이루기까지 어느 정도 절차에 대한 계획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떨까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와 같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지식이 있는가 할 때 없다라고 단언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소위 유행하고 있는 전도 책자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형리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 교리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무엇이 다른가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성령께서 실제로 구원을 일으키는 그 사역의 내용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의 전도책자에는 없습니다. 그걸 볼 때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기독교의 기본 원리도 모르고 믿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일본 목회자가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처음 듣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아하, 일본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교리도 모른 채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지한 것처럼 우리 예적교회가 중심으로 전도책자가 처음 나오는데요, 그 전도책자 처음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약 페이지가 20페이지 되는데 현재 이제 인쇄소로 넘어갔는데요,
10,000권 나옵니다. 10,000권 찍고 일본어로는 3,000권 찍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교재가 2개를 만들어서 3,000권, 2,000권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일본어로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리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오늘 망대 건축을 할 때 설계도 없이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또 준비도 없이 건축하고자 했던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의 교리도 모른 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데도 교회에 나올까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는 원리를 모르고 자기들이 원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흥분적인 체험, 감정적인 체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이상한 체험이 있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데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망대 건축에 있어서 설계도도 없고 기초공사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기본 교리도 믿지 아니하고 체험으로,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그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냐고 망하게 된다는 건데, 이런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가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서 망대 건축을 할 때 기초공사, 설계도,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 이사야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지금 히스기야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히스기야 시대는 교회가 아주 강력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5장 12절이요. 그들의 연회에는 수공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교회 행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열심히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보지 아니하는데, 아예 안 봐요. 하나님이 행한 거. 왜 그럴까요? 13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5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 무지해요. 교리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세상적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결국 그들이 세속화가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여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 2절로 가보시면 이사야서 11장 2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를 깨우치고 이러한 교회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11장 2절이요.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지식, 이것을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로부터 시작해서 지식이 있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33장 6절로 가보세요. 33장 6절. 33장 6절이요.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오늘날도 복음사역자를 통하여 가르치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목적이에요. 33장 6절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평안함이 있는데요. 어떻게 평안함이 있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충분하고,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풍성해가지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있고 교회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요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런데 33장 14절을 보세요. 33장 14절을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있던, 이들은 뭐죠? 교회 속에 있지만 구원의 지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결국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교리가 충분히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충분히 알고 구원에 대한 교리를 충분히 알아서 시편 30, 여기 있는 이사야서 3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평안함. 그래야만 망대를 건축할 때 기초가 완성이 되어지고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단지 외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 속에서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와 지식에 충분히 확실히 배우고 익히고, 그것으로부터 이와 같이 망대를 건축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침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은요, 이와 같이 기독교 교리를 모르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망대 건축 비유의 두 번째는 다시 14장 28절로 보시면, 자, 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요거예요. 자, 이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시작할 때 견적서를 받고 공사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짓는 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 예상했던 견적보다 훨씬 더 30% 이상은 더 들어간다고 거의 모든 건축업자들이 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돌발되는 변수가 있고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지고 자재값이 오르고 하는 일들을 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 이 부분이 저는 피부로 와 닿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철근이 한 건이 6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20만 원이 되었다고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여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 예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망대 건축을 할 때 비용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요, 28절 다시 보세요.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고, 그냥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당히 꼼꼼히 따져보고 꼼꼼히, 그래서 앉으라는 거예요. 서서 계산하지 말래요. 앉아서 철저히 계산하라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발생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교리적인 지식에 충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버려야 되고, 세상 친구들을 버려야 되고요, 끊어야 되고요, 또 내가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거, 좋아했던 거,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될 거를 비용 계산을 하는 거예요. 버릴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창조론을 배우지 않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잘 준비해서 학교 가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나 할 때 그것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려움이에요. 실제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자,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다 그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여기 비용의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비용의 계산이요. 그러면서 여기 비용 계산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요, 또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렵다는 거 분명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과 비용을 치르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나올 정도로 심사숙고하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흥분적인 거라든가 감정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이 일단 충만해야 되고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버릴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믿었던 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이에요. 쉽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특별히 야곱이 에서가 배고픈 것을 알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에서예요. 에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냥 그걸 파겠어 한 것에 파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신 거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세상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거를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워도요. 여러분에게 때때로 생명의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 나는 학교 생활이 때때로 이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신앙을 붙잡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남부 같은 경우는 세상의 교육이 너무 부패되어져서 이와 같이 가정에서 직접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이 사회 전체 속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다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하여 기꺼이 그것을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붙잡는 역사가 있어야
이 건축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조금 아까 에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민수기 11장 5절을 보시면, 민수기 11장 5절로 보면, 자,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니 좋은 데로 가겠지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얼마나 불편했냐면요, 민수기 11장 5절이에요. 4절 5절로 보시죠. 4절 5절.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깊은 생각 없이, 보시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시험과 유혹을 받았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고기 먹고 싶다, 이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여기 여러분 목록을 보세요. 생선, 광야에서 생선이 어디 있습니까? 오이는 수분이 많은, 여러분, 야채잖아요. 오이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참외. 자, 이 물이 많이 들어있는 참외죠. 참외나 오이나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아주 쉽게 먹었는데. 또 부추, 파, 마늘. 여러분, 이 부추, 파, 마늘은 소위 오늘날 다 뭐죠? 너무너무 강력한 음식들이에요. 영양 음식들이에요. 몸을 좋게 하는 건강 음식들이에요. 자,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요.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고기하고 5가지 이 야채, 과일 종류가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그들이 불평하게 된 겁니다. 뭐가 안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오게 되면 행복해지고 모든 걸 다 갖추게 되어지고 편안하게 될 거고 좋은 데고 즐겁게 살 수 알았는데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원망하는 자들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버리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니 어렵습니다. 돈 버는 쉽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안 가요. 오히려 주님이 축복하는 것을 따라가니 어려워요. 자, 그것을 다 계산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다 넘치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당장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 계산이 안 된 자들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집을,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두 번째 분명히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버려야 될 것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다 예상하고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그 어려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망대 건축 비유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29절 30절이에요. 이 특별히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결국 완성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완성을 하지 못하는 것을 29절이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믿는 절반 그리스도인, 절반만 마음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절반만. 그리고 편리할 때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하고 절반 상태.
그리고요, 아예, 왜요? 건축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됐잖아요. 네, 됐잖아요. 그리고 아예 완전히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배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절반 그리스도인 명목적 신자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특징을 몇 가지를 보면 요한계시록 2장 4절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가보면, 망대 건축을 할 때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소홀히 하게 되고, 점점 그리스도에게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 멀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뜨겁게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점점 힘들어지니까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려울 때 주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그때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랑을 버리면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례역정에 보면 어려워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그 구원의 길에 있어야지, 쉬운 길을 찾으면 반드시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요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요, 회개하여 잘못된 지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다시 그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절반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위선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절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적당히 절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절반은 세상에게 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아예 미워하는 자로서 차갑거나 뜨겁거나 이와 같은 말씀으로 더 주님이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31절의 예후왕도 마찬가지예요. 절반 정도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듯 하지만 완전히 개혁은 안 해요. 아직도 적당히 세상을 붙잡고 있는 예후왕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제가 여러 목회자들을 통하여 듣는 것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코로나를 통하여 더 쉬운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에 있는 이 망대건축 비유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이 비용을 다 지불하고, 다 계산하고 지불할 그것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어렵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길이므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행복한 날도 많이 있지만 때때로 세상 속으로 또 마귀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비용도 다 예상하고 계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나아감을 통하여 망대의 건축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에 있도록
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 속에 참된 구원의 백성과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하셨사오니 이는 확실한 구원 백성으로 이끄시고 확실하게 구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깨달아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 늘 갖는 망대를 결국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 백성으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